비가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많이 왔습니다. 제가 광주에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 비 피해는 없습니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니까 청년들이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아직 나이가 어린 우리 여경 자매라든지 이렇게 한성 형제는 어디 갔습니까? 한성 형제라든지 지훈이 형제라든지 이런 형제들은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이제 후보생들이죠. 결혼해야 될 후보생들이고, 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이제 곧 커서 결혼하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결혼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 결혼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결혼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청년부나 학생부 반사들도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도 교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부를 맡은 반사들은 특별히 더 이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결혼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분명하게 교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내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들 자녀들이 지금 나이는 이제 어리지만 금방 어느새 이제 커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이제 차게 됐죠. 여기 우혁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디 있는가? 그때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있을까 20년 후에 결혼한다면은 제가 그때 나이는 93살이나 됩니다. 어떻게 우혁이 그때 결혼하면 제가 그때 살아있으면 내가 결혼 줄에 써도 되겠어요? 아마 멍한 것 같습니다. 얼벙 갑자기 결혼 얘기하니까. 예. 아니 이거 웃음의 소리 아니라 금방 이제 다가와요. 우리 형제자매들, 아이들 두신 우리 형제자매들, 내 자녀들이 금방 커가지고 금방 결혼하기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이제 셋을 이렇게 낳아서 결혼을 시켰는데요. 참 이 결혼 문제가 부모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부모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러한 부분이죠. 어제도 도묵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제 중매하려고 대전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전에 가는데 정말 비가 또 많이 왔습니다. 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가서 이제 중매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이야기해주고 그러고 오후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참 신비한 일이죠.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태어나서 한 배필을 만나 가지고 서로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하는 거 신비한 일 아닙니까? 신비한 일이죠. 그렇죠. 예. 저는 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야 우리 둘이 결혼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겼느냐. 또 손자 손녀를 보면 8명이 좀 됩니다. 손자 손녀가 와. 사진을 가족 사진을 보면 윤여순하고 저 결혼했는데 야, 아이들 셋이 낳았는데 또 이 아이들이 결혼해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손자 손녀를 8명이나 이렇게 보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인생이 태어나서 살고 또 결혼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자녀들을 위해서는 딱 닥쳐서 결혼할 시기가 딱 닥쳐서 기도한 것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은 미리부터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연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때 특별히 이제 지금은 고등학생만 돼도 이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때가 되면은 외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거울을 이렇게 자주 쳐다보게 되고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옷 입는데 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뭔가 좀 이성의 눈을 뜰 그러한 시기구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청년의 시기에 좋아하는 이성을 좋아하고 또 사모하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연애를 아무 때나 내가 좀 좋아하는 형제나 좋아하는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무 때나 연애를 해도 되는가? 서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연애를 해도 되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칠판에다 좀 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기와 목적, 시기와 목적입니다. 만사에 이 시기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때가 있고 또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자, 이 두 부분을 잘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연애할 때인가?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내가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내가 이성의 어떤 사모함과 이성의 어떤 좀 그리움과 이성들과 만나서 사귀고 연애하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청년 시기에 생각되어지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연애를 해도 되는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이 시기적으로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될 시기인가, 결혼을 해야 될 시기인가, 이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될 시기인가. 결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뭐 학생이라든지 또 공부를 해야 될 시기라든지 아직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이런 시간이라든지 아직 분명하게 결혼을 해야 될 시기, 때가 아니다면은 또 목적,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결혼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연애가 일반적으로 세상 이 청년들이 그냥 좋아하는 이성, 좋아하는 이성들끼리 서로 사귀고 헤어지고 또 사귀고 헤어지고 그래서 많은 상처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연애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이성적인 청년 때의 그 이성적인 그리움이라든지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애를 이제 대부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목적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귀고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러한 이런 것을 위해서 연애를 해서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시기다. 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될 시기라면은 그 다음에 결혼할 대상이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결혼할 대상.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혼할 대상이 있어서 분명히 주님이 보여주신 형제나 자매와 함께 분별을 해서 이게 둘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서로 분별을 해서 그 다음에 결혼을 이제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서로 이제 분별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이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를 또 연애를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혼할 시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남자가 여기는 이제 남자라만 나왔습니다만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이다. 여기서 특별히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결혼이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될 시기가 연령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직도 부모 밑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부모를 떠나서 아직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이러한 여러 가지 도움을 경제적으로나 모든 도움을 받아야 할 이런 때에 그냥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면서도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고 부모한테 늘 돈을 이제 생활을 하는데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결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시기는 연령적으로 성장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할 때인가? 나는 열심히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기인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을 질문해 보면은 나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할 때구나. 나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라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때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혼할 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형제와 자매를 분별해서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서로 주님 안에서 연애나 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경락 형제가 특성을 불렀는데 이 박경락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할 시기에 또 주님이 합당한 자매를 보여주셔서 이제 지금 서로 연애를 또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연애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청년들은 무분별한 이성들 간의 사귐 또 좋아하는 이성들 간에 결혼해야 할 때도 아니고 결혼해야 할 어떤 목적도 하지 않고 목적도 없이 그냥 서로 만나서 서로 좋아하니까 만나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리핀에 14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필리핀은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중고등학생들부터 연애합니다. 보통 고등학생 때는 뭐 대학생들 때는 보통 애인들이 있죠. 그래서 뭐 집에 고등학생들도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부모님들 뭐 가정이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모님들도 탓지도 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연애하다 보면 불장난을 이제 해서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여자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합니다. 사귀입니다. 그럼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 되게 보면 그 여자의 부모님이 키웁니다. 키워줘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애해가지고 생긴 아이들이, 미혼모들이, 아버지가 없는 이런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리핀의 청년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해야 될 시기도 아닌데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고 또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에 빠지게 되는 이런 위험이 많이 있고, 또 연애하다가 헤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서로 이제 많이 받게 되고, 또 자신의 몸을 연애해가지고 헤어질 사람에게 자기 몸을 줌으로 인해서 몸을 더럽히고, 또 자기 몸을 성결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 형제와 자매에게 내 성결한 몸을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할 이러한 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뭐 청년들의 유혹과 또 이 세상이 잘 아신 대로 너무너무나 혼란한 시대, 성적인 이런 타락, 성적인 윤리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청년들 생각 가운데서 지금 어떻습니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으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젊은이들의 연애관들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연애관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지금 연애를 해야 될 때인가? 공부를 해야 될 때인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인가? 그리고 연애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사귀고 싶어서 청년 시기의 어떤 그리움과 사모함과 또 이런 어떤 이성적인 그리움을 이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연애를 해도 되는 것인가? 시기와 목적에 상관없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잘 아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 연애 부분, 이 부분까지도 분명히 알고, 또 중고등학생들 반사들이나 특히 청년들을 맡은 반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교제를 해주게 될 때, 상담을 해주게 될 때 일관성이 있는 분별을 가지고 합당하게 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결혼의 분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분별.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근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서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런 짝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내가 싫다, 어느 한쪽이 내가 이게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살다 보면 이렇게 해서 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십시오.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강요하거나 절대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에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뭐 이 형제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 자매하고 너 결혼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을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옛날 우리 결혼 풍속들은 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뭐 당신의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래가지고 뭐 들어보면 뭐 신랑 신부가 전혀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부모들이 결정해가지고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살게 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예. 교회 장로들도 청년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뜻이 긴가 아닌가를 분별하도록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장로 형제들이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나 또 딸하고 결혼한 사이 생각이 납니다. 사이나 이 며느리들이 들으면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만, 저는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든 며느리였고 또 사이였습니다. 저희 자매는 울기까지 했어요. 울기까지. 예, 울기까지. 그나들 며느리가 빼빼 말라져가지고 필리핀 왔는데 또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실가기도 하고, 아이고 저 며느리랑 결혼하면 또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또 고생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뭐 말릴 수는 없고 저희 자매 울기가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너 다시 한번 분별해봐라. 예. 주님의 뜻이 아닌가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이 말밖에. 그래서 그것은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분별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정말 잘 분별되는가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주님이 뜻인 것 같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딸. 첫째 딸도요. 사이도 뭐 그때 직장도 없었어요. 직장도 없었고
저희 딸도 그 형제에 대해서 누가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생각하더니 마음에 안 맞고 그냥 어떻게 눈물을 막 늘 흘리고 그냥 그러더니 그래도 주님이 마음에서는 그 형제하고 결혼을 하라고 늘 마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 막내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기도해봐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봐라니까 아니 기도하더니 또 주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뜻이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안 했습니다. 결정권은 아이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정말 기도를 다시 한번 해봐라. 분별을 해봐라.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분별을 아마 잘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서로 간에.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도 예. 잠언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예, 19장 14절입니다.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니라. 예,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형제인가 자매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참 이 부분 상당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를 원하고 우리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배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정말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기를 원하고는 이러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이것이 뭐 어떤 딱 정해진 어떤 법칙과 어떤 이런 거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쌍방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이라는 것을 서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분별력을 주셔요. 네.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보면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정말 짝이구나.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구나 하는 것을 더 이제 알게 되죠. 결혼에 살면서.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보면 참 신비하게 지어주더라고요. 예. 형제가 아주 강하면 자매는 좀 부들부들한 이런 아내. 또 남편이 형제가 아주 부들부들하면 좀 아내가 좀 약간 강한 이런 아내. 우리가 아주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짝을 지어 주시더라고요. 그 말 실감이 나죠? 예? 제가 강대상에 그분이 누군가를 지적을 안 해도 우리 형제님들 아마 대강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을 보면 신비하게 서로 똑같은 형제나 자매를 부부간에 똑같이 만나면 재미도 없겠죠. 그렇죠. 똑같으면 서로 다르니까 좋은 거예요.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자매가 우리 청년들 선볼 때 나하고 똑같은 아내 그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나하고 달라야 되죠.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예, 다르면서 조화를 신비하게. 자,
분별할 때 또 우리가 주의할 점은 예모로 분별을 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어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여기는 차별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예모로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고, 사무엘상 잡지는 않겠습니다.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예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본다. 하나님 중심을. 어제도 어떤 이제 선을 보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서로 이제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모를 보는 부분이다. 예모를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 예모를 크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나타난 예모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요, 이 세 부류의 즉 말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을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낳아서 길러준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 아이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에 대한 죄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예물로 판단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본인에게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그 사람을 길러준 부모에 대한 죄,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죄, 이렇게 예모로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모로 사람 판단하는 것. 학벌이나 재산, 어떤 그 사람의 배경이나 가문, 또 뭐 집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얼마만큼 되느냐, 뭐 차가 있느냐 없느냐, 뭐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분별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분별이죠. 세상 사람들 똑같은 분별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형제인가 자매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제인가 자매인가를 먼저 주님 앞에 묻고, 예모나 학력이나 무슨 그 사람의 배경이나 뭐 가문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나에게 주신 형제인가 자매인가를 마음에서 깨끗한 양심과 거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형제나 자매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예물 보지 않냐고 어떤 다른 것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입니까 형제입니까 자매인가를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걸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명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정말 원할 때, 또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할 때 다음은 이 결혼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방인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냐? 예. 구원받지 아니한 청년이나 또 뭐 여자, 우리 직장이나 또 뭐 주위에 내가 보기에 참 멋있는 모든 면에서 다 갖춰 있고 외모로나 뭐 학력으로나 가진 거나 모든 걸 볼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저 여자하고 참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저 남자 참 결혼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줄에 우리 선영이나 여경이나 수아 이렇게 잘 앉아 있는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잘 들으셔서 이방인하고 왜 결혼해서 안 된가를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자, 이거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그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는 누구냐? 믿는 자는 의고 빛이고 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지 않는 자는 불법이고 어둠이고 우상 베리알이고 우상입니다. 근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그 사람들 결혼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고 저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배경도 좋고 외모도 좋고 뭐 가진 것도 모든 것이 만점이지만 하나 다른 거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불법이고 어둠이고 베리알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자와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들 결혼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결혼 후보생들 이런 사람하고 믿지 않는 이런 불법이고 어둠이고 베리알 우상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잘 사는 것은 만약에 잘 산다면 그 문제입니다. 예. 이런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살면 그건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다루심이 있습니다. 제가 참 지금까지 이 성도들 섬겨오면서 이방인하고 결혼한 자매들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는 걸 봤습니다. 예. 이방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하나님 징계 통해서 어려우니까 눈물로 하는 말이 절대 결혼하기 미혼인 형제자매들이 절대 이방하고 결혼해서 안 돼.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부모도 간섭할 수 없고 부모도 뭐 이 형제하고 해라 저 사람은 안 된다 뭐 해라 절대 주관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딸은 이런 형제와 결혼하면 좋겠다. 뭐 내 아들은 저런 자매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물론 마음은 있고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형제와 자매가 주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 결혼을 파기시키거나 뭐 반대하거나 압박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많은 부나 명예나 좋은 집, 안정된 직장에서 보수를 받고 아무런 어려 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고 성공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고난받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삶입니다. 예. 독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신. 우리 여기 혹시 독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은 이런 분이 계신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서 7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25절부터 전에 대하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결혼하게 되면 세상 일에 염려, 어떻게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시집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영혼을 다 거루하게 하지만 결혼한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고 그런 것에 많이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육신의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받을 만한 이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받을 만한 이런 형제나 자매가 나는 독신으로 주님을 평생 동안 그냥 결혼하지 않고 생매됐다. 우리 형제님 잘 아시는 참 우리가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동안 독신 혼자 사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또 크게 쓰임 받는 이란 하나님의 참 사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순결을 지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해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기이 여기라.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녀들을 둔 형제자매들은 자녀들의 순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순결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이 혼인 제도는 결혼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한 몸을 이뤄서 살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제도는 인간이 만든 수많은 제도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결혼만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전에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이러한 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결혼 전에 육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갖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육체적 성관계를 갖는 것. 또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거룩한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지켜야 돼요. 이 거룩을 지켜야 돼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청년 자매들, 우리 청년 형제들,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 남편과 아내에게 순결한 이 몸을, 거룩한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년의 시기에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자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순결을 지켜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짝주신 형제 자매 만나서 복된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반사들도 학생들이 고등학생인데 형제님 나 좋아하는 형제가 있는데 나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연애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이제 만약에 학생부 반사에게 상담을 왔다면 아 그래 한번 해봐 해서 경험한 거 좋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교제해 줘야 되겠네요. 청년 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때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또 잘 가르쳐야 됩니까? 연애와 그리스도의 결혼관, 또 결혼에 대한 분별, 또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관이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정되어 있지 않냐면, 말씀을 통해서 딱 정되지 않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는데도 혼란이 오게 될 거고, 부모들이 결혼을 시킬 때도 이 확실한 그리스도 안의 결혼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정되지 않냐면 여러 가지로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 결혼관에 대해서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분명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이상입니다.